우리는 로마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 오늘 들어왔는데, 우리 로마서의 전체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첫 번째, 본론의 첫 번째는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두 번째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직 뭘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영원성, 우리가 지금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그 부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12장부터 15장까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뭔지 모르고 교회를 100년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뭔데요? 이렇게 물을 때 그거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믿는 내용에 대해서 믿음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걸 대답할 수 없다면 아마 구원이 주는 그 놀라운 은총과 구원이 주는 그 영광, 쉼, 기쁨 이런 걸 일상 속에서 전혀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뭔지 정확히 알고 그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삶은 살아볼 가치가 있는 삶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죄로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율법으로부터 자유, 해방을 주시면서 그 구원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을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설명이 이런 겁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의 대전제예요.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대전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대전제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여기서부터 흘러나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딱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 뒤로부터는 이런 거 붙일 수 있겠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붙일 수 있겠죠?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죄를 이길 힘이 나의 안에는 없지만 나에게는 없지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는 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 첫째는 칭의요, 둘째는 성화요, 셋째는 영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칭의의 의미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는 그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믿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성화는
그러나 나에게는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에게는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 해방, 나에게는 없어요, 그런 능력이. 그러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율법을 배우게 될 텐데,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손아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분은 율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며 이미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 끝없이 붙일 수 있으셔야 돼요. 믿음을 모은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전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전제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 많아질 때 믿음을 모으는 것이 되고 믿음이 큰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되는 거고, 우리가 기도로 그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 땅 위에서 죄로부터의 해방을 누리게 하시고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이거네? 그러면 그거를 마음속에 새겨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 다 원리가 그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원리가 그겁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고 생수가 흘러넘치는 사건 원리가 다 그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 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아이성 처음에 공격하다 실패했다 나중에 성공하는 거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사례가 우리 마음속에 많이 축적되어 있다면 그게 믿음을 모으는 것이고, 그 믿음 모은 것을 기도로 사용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믿음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구원을 누리게 하는 실체적인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계속 붙여볼까요? 우리한테 두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세요.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방법 갖고는 안 돼요. 우리는 없다니까요, 그 능력이.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그 능력을 우리한테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간단합니다. 원리는 하나님, 저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몸에 병이 찾아왔어요. 몸이 아파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질병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이르게 간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고기도 누가 잘 먹어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죠. 믿음 경험도 해본 사람이 계속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뭔데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걸 경험하는, 이걸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 계속 이어져요. 믿음으로 늘 살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또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믿음을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우리 믿음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한테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아주 뼛속 깊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기 구원받는 조건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은혜, 둘째는 믿음입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성경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해요? 선물. 따라서 앞에 은혜도 선물, 믿음도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깊이 인지하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하,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뭘 통해서 주실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믿음의 보고예요. 믿음의 보고. 이 성경을 읽을 때 홍해바다 건넌 거, 천지 창조한 거, 노아의 방주 사건, 또 여리고성 무너진 거, 광야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거, 또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린 거, 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뭐 10명은 어떻게 하고 2명은 어떻게 한 거, 신약 성경에 나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다 믿음 이야기. 이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모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믿음 얘기네. 나는 할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네.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차곡차곡 정리를 잘 해놓으면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갖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사용하게 되면 주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러분, 누가 지금 믿음을 구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우리보다 믿음 몇천 배 좋은 사람들이 자기들 믿음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모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건 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건 다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해요. 죄.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 힘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다 할 수 있어. 돈도 내가 벌 수 있고 건강도 내가 유지할 수 있고. 믿음으로 안 사는 불신자들은 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자기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 전쟁을 계속 벌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게 저한테 이게 제자훈련 시간인데 상담을 많이 해요. 상담 내용 중에 주된 그 상담 내용이 뭐냐면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몇 번이나 넘어지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넘어진대요. 할렐루야! 그까짓 것 같고 저는 하루에도 10번도 넘어지던데 내가 나를 신뢰하는 순간 그냥 속절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 예수님, 그분을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죠. 그 주님을 믿을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지하면요 판판이 깨져요. 일주일에 2번이요? 그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져요. 근데 그걸 깨닫고 그래 나에 대한 신뢰를 거두자. 나를 믿지 말자. 이제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자. 예수님을 믿자. 이렇게 믿음을 바꿔버리면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신자나 불신자나 성경을 읽을 때 아이고 이거 안 믿어져요 이런 말을 똑같이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게 딱 읽으면 이거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신경 안 써요. 원래 하나님도 안 믿으니까 신경을 안 써.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안 믿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죠. 아니 원래 안 믿어져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어? 천지 창조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감정이나 느낌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 감정보다 느낌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했다는 걸 딱 알고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구할 때 이 믿음이 와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이 어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성경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대뜸 뭐부터 합니까? 원망부터 하고 불평부터 합니다. 막 투정을 부리는 거죠. 그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어리다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서 믿음 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 하면요 금방 효과가 나타나요. 이 자리에서도 나타나요. 나는 할 수 없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은 모든 걸 다 하신다. 이 진리를 믿어보세요. 안 믿어지는데요? 믿음을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날 이 구원이 뭐냐?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를 붙여놓으신 거는 그 죄를 통하여 우리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우리한테 갖다 놓으신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율법도 이 율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율법의 문제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은 참으로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한테 주신 3가지 목적을 쭉 살피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설명하려고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면 결혼 이야기 비유를 합니다.
결혼 이야기. 거기 딱 보니까 남편이 누구예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 남편이 있고 율법의 부인들이 있어. 부인이 있는. 그 부인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비유상에서. 그러니까 율법 남편과 저와 여러분들이 아내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이 율법 남편이 보통이 아닙니다. 훌륭해요. 옳은 소리만 아주 골라서 잘해. 그런데 도와주진 않아. 그러니까 율법 아내인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을 맛이요. 집안에서도 그런 분 혹시 있어요? 남편들 중에 옳은 소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설거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방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요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해. 우리 아내 여러분, 그런 남편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한 대 줘받고 싶잖아요. 그죠? 아니 설거지도 좀 해주면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청소도 좀 해주면서. 그리고 이게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옳은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옳은 소리만. 그리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그게 율법 남편. 그 율법 남편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아내인 성도들이 숨을 못 쉬게, 숨을. 너무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 율법 남편이 빨리 죽어버렸으면 내가 재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오늘 7장에 보면.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이 율법 남편이 수명이 몇 년이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 남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생 불사. 율법 남편 안 죽어. 그러니까 재혼하기는 다 틀린 거죠. 그죠? 그때 멋진 신랑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우리를 당신 품에 안으시고 같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 죽으니까 아내가 죽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남편을 바꾸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님하고 사는 건데, 그러면 그 예수님하고 살게 되기까지 율법이 기여한 공로가 있어요. 그 공로가 세 가지 율법의 목적 속에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 처음에 율법을 주셨을 때 삶의 원칙으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또 요한복음 13장 이런 데 보면 14장 21절 이런 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인데 이 율법을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이 다 나눠놨어요. 이게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막 600가지 이상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그걸 분류를 한 걸 보면은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이런 식으로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눠놓고 이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열심히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율법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율법은 아무런 흠이 없어요.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한테 흠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자꾸 깨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의 목적으로 가는데 로마서 3장 20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계속 율법을 못 지켜요. 유대인들은 이걸 오해를 했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냐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오해했는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 손발로 율법을 깨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가복음 10장 이런 데 보면 그 부자인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율법 다 지켜.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 영생 얻을 수 있어. 이랬더니 태뜸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10번째 저걸 갖고 딱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너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을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왜?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로마서 7장 7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지금 어느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탐심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의 재해석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쭉 여기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계명을 재해석을 하시는데 7계명도 우리 아내 말고 다른 여자들하고 관계를 가지면 유대인들은 그때 간음죄를 저지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의 두 번째 목적에서 이게 끝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세 번째 목적, 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십니다. 세 번째 목적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4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에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데 율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을 다 누구께로 인도한다고요? 예수님께로 다 자동으로 인도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딱 가보니까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지켜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가봤더니 내가 지켜야 될 율법,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을 시켜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뭐로부터 자유를 누려요? 저의 형벌, 저의 능력, 저의 존재로부터. 율법을 어기면 다 죄인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나 대신 완성을 시켜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죄책감, 죄의 형벌, 죄의 능력,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우리에게 막 와서 속삭여요. 야, 네가 지은 죄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 그 말을 굳이 들으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야, 주일날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고 성경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무슨 소리야? 그런 식으로 예수 믿다가 너 지옥 가? 이러면 또 음에 기주고 이래가지고 지은 죄에 대해서 계속 죄책감한테 고통당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구원이 우리한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 죄책감 속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도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 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하늘이 두 쪽 나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믿을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오셔서 나를 죄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시키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을 실제로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분들은 얼굴 보면 알아, 얼굴 보면. 요즘 마스크를 다 쓰셔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마스크 벗었을 때는요, 제가 용하거든요. 딱 보면요, 다 압니다. 저분은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이 믿음으로 해방을 누리는 분이구나. 금방 알아요. 아무리 화장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다 보여요.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이, 참된 기쁨이, 참된 평강이, 이 구원의 영광이 막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겉에서 어떤 이렇게 표정을 져가지고 나타내는 이런 행복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 막 넘쳐.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얼굴이 어두워. 누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자기를 믿어. 그냥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어.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 주님께 맡길 줄을 몰라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구하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으니까, 사용도 안 하니까. 왼수가 생기면 누가 갚아야 돼요? 내가 갚아야 돼.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주님께, 원수 갚는 전문가이신 주님께 내려놓지를 못해. 내가 갚아야 돼, 내가. 우리는요, 원수 잘 못 갚아요. 우리 힘으로 원수 갚다가 나도 같이 망해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성도는 처음도 중간도 나중도 뭘로 사는 분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죄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며 사는 겁니다. 코로나요? 뭘 어쩌라고요? 코로나가 대수입니까? 코로나가 예수님보다 더 크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를 감당할 수 없어요. 마스크 벗으면 전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코로나보다 더 100배, 1000배 이런 것들이 몰려와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 하십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고 이 믿음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은 자기 자신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 위에서 그게 다 보여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부터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